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그 이름 예수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어제부터 이제 대강절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교회 구석구석에 이렇게 또 성탄절 트리, 성탄목이라고 하는 성탄절 트리를 이렇게 장식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키가 3m가 넘는 트리를 어제 또 하시고 또 1, 2층에도 트리가 다 돼 있고 또 어제 많은 눈이 와서 또 우리 스테반 선교회 남성회원들은 또 열심히 눈을 또 치워주시고 뭐 교회 안팎으로 또 우리 권사님들 또 눈이 오는데 대설주의보가 나왔는데도 뭐 새벽기도 지키시고 이번 주간은 정말 주님이 참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대강절인 줄로 믿습니다. 눈이 많이 왔다고 해서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눈이 많이 와서 더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4주간 대강절, 대림절, 대강절 우리 이제 지키게 되는데 우리 이번 성탄절 준비하면서 참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하나하나 하나님이 해주실 줄로 믿고요. 24일 날 저희가 이제 성탄절 2부 행사를 갖게 되면 6시부터 10시까지, 그러니까 아침 6시, 그러니까 저녁 6시부터 8시까지는 친교와 교제 시간입니다. 그때 오셔서 이렇게 음식도 잡수시고 이렇게 성탄의 은혜도 나누시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이웃들을 초청하셔서 좀 같이 나누시면 좋겠고요. 8시부터는 10시까지 저희 이제 행사를 하는데 먼저 이제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을 아주 오랫동안 인도하신 아주 전문가 목사님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외부에서 연주팀도 오고 저희 자체적으로 하면 좋은데 아직 저희 교회가 자체적으로 하기는 조금 역부족이라 이제 그 전문가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40-50분간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 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준비한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귀하게 준비한 행사들을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헌금하신 또 조명도 사용이 되고 여러 가지 또 우리 집사님들 또 장로님까지 참여하셔가지고 이번 성극 40분간 또 이렇게 진행되는 성극이 있어요. 이 성극도 또 굉장히 은혜로운 성극이니까 많은 분들 초청하셔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왜 이걸 24일 날 하냐? 저희가 예전에 성탄절에 항상 성탄절 2부 행사를 가지고 그 밤에 성도들이 함께 그 은혜를 가지고 모여서 삼삼오오 모여서 은혜도 나누고 먹을 것도 나누고 새벽송도 돌고 했던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그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믿지 않는 가정에도 이 복음이 전파되고 또 성탄의 은혜가 이 지역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일을 위해서 함께 힘써 주시고요. 오늘 이제 그 대강절 첫 번째 말씀으로 마태복음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되시고요. 또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시면 이 땅의 교회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른 종교와 차별성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다른 종교와 다르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교회란 뭐냐?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역사 중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가장 충만할 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가장 분명할 때가 교회가 능력이 넘치고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기 합당한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면 교회도 높아지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하면 교회도 세상에 대해 승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를 합당하신 주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그 성탄절의 은혜를 대강절 4주간 기다리는 겁니다. 영국의 종교개혁가였던 윌리엄 틴테일은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했어요. 이 성경을 번역하다가 이 당시에 잡히면 죽습니다. 근데 성경 번역한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라틴어와 철학과 이런 성경을 번역하기에 충분히 지혜와 지식이 넘치는 사람, 그리고 학식이 있고 또 재물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그때는 지식이 있었고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이 윌리엄 틴테일이라는 사람은요, 굳이 성경 번역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윌리엄 틴테일은 성경의 말씀을 번역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의 말씀을 번역하고 제일 앞에 이 복음서 제일 앞에 이 말씀을 번역한 목적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는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이라는 뜻인데요. 유앙겔리온은 위대한 말씀이며 복된 소식이자 즐겁고 기쁜 소식을 뜻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뜀뛰게 합니다. 복음을 들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복음을 들어야만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있고 춤출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번역했다는 거예요. 복음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복음서에 나오는 말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승리를 통해서 사람들은 복음을 듣게 되고 죽음을 이기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고 복음을 들어야만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복음이에요. 주후 160년에 순교한 유스티누스라는 사람은 초대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나눴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던 사람들이죠. 토요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주일에 모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눴는지 그 말씀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모양을 설명하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 도시와 그 주변에 살던 모든 믿는 사람이 한 장소에 모였습니다. 시간이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사도들의 회고록과 오늘로 말하면 이제 이게 편지죠. 편지. 성경이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인정되기 전까지 이 사도들의 회고록과 예언자의 글이 함께 선포되었습니다. 성경을 다 읽고 나면 예배 인도자가 복음의 말씀을 회중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유스티누스는 자신의 동료인 디오그네투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강조했어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예언자들의 예언을 기뻐하면서도 반드시 복음의 말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증거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잘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귀히 여기면서도 예수님의 복음, 이 당시에는 우리가 성경이라고, 지금은 성경이라지만 이 당시에는 성경이 아니었던 사도들의 증언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편지를 오늘 말씀과 동일한 권위에 올려놨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바로 이 사도들의 증언과 사도들의 편지가 성경 말씀으로 인정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만 믿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약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알아야만 구약의 모든 말씀과 예언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복음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양의 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문, 양의 문. 그래서 오늘 복음서의 제일 첫 번째 말씀인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라고 하는 제자가 썼습니다. 이 마태는요, 이 가버나움에 있는 세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마태를 나를 따라오라고 불러주셔서 이 세리의 자리에서 예수님 제자로 삶이 바뀐 사람이에요. 그가 있었던 가버나움 세관은 헤롯 안디바를 위해서 열심히 세금을 걷는 장소였습니다. 그는 거기 앉아있던 사람이에요. 이 당시의 세리들은 어떤 사람이냐? 유대의 문화와 신앙에 정통한 사람들이고 또 로마의 법과 세상의 이치에 밝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세상만 아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만 아는 사람이 있는데 세리들은 양쪽 문화를 다 아는 그 당시에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학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려면 유대 문화를 알아야 되죠. 그리고 또 그 세금을 로마가 말하는 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징수를 해야 되니까 로마 법도 밝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세리들은 대부분 부자였습니다. 지식인들이었어요. 그러나 당시에 세리라는 이 직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도 살아가려면 부당한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마태를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마태는 결코 진리와 자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불러주셔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간에 앉아있을 때보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신 대로 예수님 머리 둘 곳이 없는 예수님 따라다니는 마태가 더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 그 자신 안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의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의 말씀이에요. 마태에게 예수님은 누굽니까? 자신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신 주님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을 오늘 누구이신지 알게 하기 위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족보를 기록합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족보는 뭐예요? 혈통과 그 권세를 따라오는 족보. 그 뿌리가 누구냐? 다윗의 아들. 그렇지만 오늘 마태는요, 단순히 혈통과 육정을 따라 나온 예수님만 증거하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혈통을 따라오셨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곧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셨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혈통과 육정으로 따라 족보를 가지셨지만 오늘 마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족보를 따라서 나왔다고 하면 믿을 수 있지만 성령을 통해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요, 오직 믿음을 가진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믿음을 가진 자들만 그렇게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베드로의 고백이 뭐라는 거예요? 사람의 실력과 지식과 어떤 사람의 노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주신 믿음에서부터 나온 고백이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요 오늘 주를 믿는 우리 모든 자들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열심히 지식을 쌓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 많이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성경에서 증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마음으로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고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져 있어요. 마음으로 믿는 것이 입술로 나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누구냐?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가 되겠느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과 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거예요.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물과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우리 삼위일체의 교리가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물과 피와 성령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선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이 믿음은 지식이나 설득력 있는 말, 우리가 이해돼서 아하 그렇구나. 내가 이제부터 믿어야지. 이렇게 의지적으로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오직 물과 피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는 하나인데 모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왜 우리가 선물로 받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선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으니 왜 받았습니까? 하나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은혜의 믿음을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도 은혜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역사적으로, 지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실증적으로, 철학적으로 연구했지만 다 실패했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번 수건가대학 때 우리 강사로 오셨던 이정훈 교수님, 이정훈 목사님 됐죠, 이제는요. 원래 법학과 교수인데 이 사람 동국대 학교에 승려가 되려고 머리를 밀고 불교에 심취한 분입니다. 근데 자기가 이제 불교 신자고 하니까 기독교인이 너무 밉상해요. 구원이 자기네들에게만 있다 그러고 그냥 자기가 볼 때는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나 보이는 것 같으니까 이제 저 무너뜨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법으로 이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열심히 하셨어요. 그리고 시간만 나면 그 기독교 방송국 설교를 틀어놓고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이러면서 막 그렇게 들었던 분이에요. 저 또 거짓말한다. 또 거짓말한다. 저 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들었는데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복음을 계속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복음을 한번 자기가 무찔러 볼기라고 이제 철학과 사상으로 무장이 돼서 이제 자기는 이제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밤에 복음 이제 그날도 학교 갔다 와서 습관처럼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는 거예요. 그러고는 자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정훈 교수님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의 마음 안에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엎드려서 회개하고 아침에 눈물로 이제 모든 죄를 회개하고 문을 딱 열고 나왔는데 집 밖을 나왔는데 똥개가 하나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개가 똥개가 지나가는데 그 개가 그렇게 예뻐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던 자가 사람 무시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던 자가 하나님 은혜가 충만해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아침에 나오는데 똥개 한 마리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 개가 너무 예뻐 보였다.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뀐 거죠. 복음을 선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이 세상에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은혜의 선물로 예수님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오시긴 오셔야 되는데 빈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 누이셨던 것 같이 예수님을 영접할 만한 가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뛰어난,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높고 위대한 자리에 오지 아니하시고 낮고 천한 자리로 오셨어요. 그래서 택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과 마리아예요. 요셉은 누굽니까? 유다 지파 사람으로 원래 베들레헴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자기 분깃을 잃어버리고 지금요 이 지파들은 자기가 분깃으로 받은 땅에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깃을 지키기 위해서. 그게 고엘이에요. 고엘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땅의 기업을 지키면서 사는 거야.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기가 받은 기업을 떠나지 않는 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에요. 근데 요셉은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근데 왜 나사렛 가서 살고 있어요? 그가 기업이 없어서.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에 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누굽니까? 레위 지파에 속한 여인이에요.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10의 1조를 받아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는 도시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 요셉이 살던 나사렛에 살았지만 그들의 친족이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유다 지파 땅에 살고 있었고 또 다른 친척은 가나에 살고 있었어요. 다 흩어져 사는 거예요, 친척들이. 왜요? 레위 지파니까.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이 가정, 아직 가정이 되지 않았어요. 약혼자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함께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의 젊은 두 남녀는 약혼과 결혼이라고 하는 유대 전통을 따라서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의 결혼은 약혼을 먼저 하는데 이 당시에 약혼을 하면 배우자를 선택하고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겠다는 선택을 하고 그 결혼할 날짜를 기다립니다. 1년 정도를 기다리는데 이때 약혼을 하는 나이가 몇 살이냐? 대략 한 18살. 지금 생각하면 옛날에는 그렇게 옛날 꼬마 신랑도 있고 했으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문화가 있었으니까 이게 잘 이해가 될 텐데요. 좀 다른 우리 문화가 아닌 사람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문화죠. 18살에 약혼을 하고 더러는 빨리 하면 13살에도 약혼을 했다고 그래요. 유대인의 성인식은 12살이니까. 그래서 13살에도 약혼을 하고 1년 지나서 결혼을 하는 이런 문화입니다. 근데 이때에 이제 약혼을 하면요, 신부는 신랑이 이제 지창금을 가지고 올 것을 기다려요. 신랑은 결혼할 것을 준비해서 오기 때문에 1년 동안 열심히 수고해서 이제 신부를 찾아옵니다. 근데 날짜는 정확하지 않아요. 대략 언제쯤 온다라고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신랑 오기를 기다리는 5처녀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몰라서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신부는 신랑이 올 것을 기다리고 신랑은 신부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서 신부를 맞이하러 갑니다. 그렇지만 이 약혼을 한 사람들도 결혼은 아직 안 했지만 약혼자를 남편이나 아내로 여겼어요. 법적으로 남편과 아내인 거예요. 왜냐하면 1년 뒤에 결혼할 거니까. 그러나 이들은 결혼하기까지 정결의 예식을 지켜야 됩니다. 정결하게 지내야 돼요. 오늘처럼 요즘은 결혼 전에 임신하는 것이 무슨 훈장다는 것처럼 되어졌지만 과거에는 사실 그걸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서 잘 말도 안 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는데 이 당시의 유대 문화가 결혼할 상대방이라 할지라도 약혼자는 정결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마리아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됩니다. 아직 결혼한 몸도 아닌데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당시에 이 정결하지 않은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도록 유대의 법문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마리아는 사실은 죽어 마땅한 여인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할지라도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과 같이 자신의 친족인 엘리사벳도 임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은 또 놀라운 사실인데 마리아는 결혼을 앞둔 18, 19살의 처녀였지만 엘리사벳은요 나이가 많은 분으로 임신의 소망이 다 끊어지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엘리사벳에게도 임신하게 하셔서 세례 요한을 품게 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유대 땅까지 내려와서 3개월 동안 거기 머물러요. 오늘 18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얘기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얘기고요. 오늘 마태복음에는 그러한 얘기들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18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가정은 족보를 따지면 혈통으로는 유대,
다윗의 자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육신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를 그 품에 안고 있었어요.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가 이처럼 예수님을 임신하고 4개월째가 되었을 때에 다시 자기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4개월이 되면서 점점 배가 불러오니까 마리아가 자신의 임신 사실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나사렛에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자신의 약혼자인 이 요셉에게 알리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자신이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사실을 담대하게 증거한 것이죠. 그래서 요셉도 마리아의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온 것이 아니라 아하, 이게 문제가 생겼구나 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때까지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알고 있었고 요셉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은 이러한 일을 경험하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무시무시한 일을 경험하면서 그가 택한 선택은 의로운 길을 택했다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것은 데이그마티조라는 헬라어인데요. 이는 상대방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수치를 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모르는 상황에서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얼마나 이 무슨 일이냐. 결혼 상대자가 있는데 어떻게 임신할 수 있느냐라고 분노할 수 있는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리아를 생각하고 가만히 부끄럽지 않게 수치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마리아를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취한 행동이 있는데 그게 뭐냐? 가만히 끊고자 하다. 이 가만히 끊다라는 말은요, 관계를 끊는다는 뜻이 아니라 오늘 원래 이 끊다라고 번역된 아플루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해방시켜주다, 자유하게 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괘씸하거나 이 끊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을 긍휼히 여겨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자유를 주고. 지금은 요셉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일 수밖에 없지만 아무도 알지 못하니까 가만히 끊고자. 다시 말하면 요셉은 마리아를 살려주기 위해서 의로운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유다가 다말에게 내가 나보다 옳도다. 그 고엘이잖아요. 그게 고엘이에요. 이 고엘이 뭔지를 아시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유다 가문에 흐르는 대대의 유다 가문에 흐르는 피가 이 고엘의 피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보았을 때에 품었던 마음이 고엘.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 가만히 끊고자 했던 그 핵심이 뭐냐? 고엘. 은혜의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마리아를 향해서 두 가지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을 파괴할 수도 있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는 법적인 태도로 마리아의 허물을 비난하고 파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마리아를 위해서 이 약혼의 관계를 조용히 끝낼 수 있는 선택지가 있었어요. 그때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마음, 곧 고엘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마리아를 품어줍니다. 이 가정이야말로 오늘 이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결혼을 준비하는 이 가정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에 합당한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가정이 중요하고 그렇게 부부학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학교의 8주간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했던 것이 한 가정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아직까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어요. 요셉이 이 일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을 때 주의 천사가 요셉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의 지혜와 그의 머리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줍니다.
주께서 보내신 천사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데 오늘 예수님의 오심을 오늘 요셉에게 전파한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복음의 말씀이에요. 20절부터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요셉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계시를 받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묵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요셉도 선지자의 반열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리고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아니하셨더라. 뭐예요? 다 뜻을 알려주시는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뜻을 알려주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전파를 받았으니까 계획을 알게 되었으니까 이들도 선지자의 반열에 있는 거예요. 비록 선지자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마리아가 품은 아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품은 게 아니라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신 것이니 하나님의 뜻이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아내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구세주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나타내는 말씀이 뭐예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거예요. 이게 증표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처녀가 왜 굳이 잉태해서 아들을 낳아야 될까요? 왜 굳이 처녀가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에서 하늘에서부터 그냥 내려오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내려오시면 되는데 왜 굳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야 됐습니까? 선지자에게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사야서의 말씀 통해서 선지자들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고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첫 번째는요.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증거로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되는 일이에요. 이 당시에는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예수아, 또 여러 가지 이름, 변형된 이름들을 가진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왜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느냐? 이 당시에 로마의 압제를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소망하면서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준 거예요. 우리 이 백성을 구원해 줄 자. 내 아들이 하나님의 구원받기를 원하고 내 아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기를 바란다는 소망의 마음을 품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붙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데. 예수님이 아닌데.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게 소망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아들들을 부를 때 의사 아론, 변호사 르우벤 이렇게 불러준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앞으로 뭐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는 의사, 변호사는 성공하라고 그렇게 이름 붙여주지만 유대인들은요, 성공하라고 의사, 변호사 되라는 게 아니라 이 12살이 되면 성인이 되면서 이들이 고백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같이 너희도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꿔야 될 책임이 있다. 그거 가르쳐주면서 의사 되라, 변호사 되라 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책임으로 의사가 되고 변호사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바라는 소망하고 유대인들이 애들을 불러주는 소망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란 이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들은 처녀의 몸에서 나온 자들이 아니죠. 오직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나오신 예수님만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것을 증거로 주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만 받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학식 있는 자, 지혜 있는 사람들은 못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물과 피와 성령으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걸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천하 만민 가운데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이 그 허다한 이름이 있지만 천하 만민 가운데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지만 그 혈통에서 오시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외에 다른 복음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시무시한 말 같지만요, 예수님 올바로 믿는 사람들에게 전혀 해당 사항 없음, 아무 능력 없음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도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함. 믿으십니까? 예수님 우리 주인이시니까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긴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를 믿는다면 죄와 사망의 권세도 이미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을 믿는 자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이만희, 정명석, 박태선, 문선명, 나 재림예수라고 자칭예수로 떠들었지만, 안상홍, 건물이 많고 숫자 자랑하면 뭐합니까?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면 교회 안에서도 분란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경찰차가 오고 사람들에게서 손가락질 받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정말 20년 전에는 정말 이 분당에 진짜 보지 못했던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지만 20년이 지나서 20년 동안 기다렸던 예수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예수님의 그 믿음이 깊어져야 되는데 점점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사라지고 건물만 남고 사람만 남고 형식만 남으니까, 육신과 혈통을 따라가니까요. 예수님이 육신과 혈통으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진리인 것처럼 교회도 성령을 따르지 아니하면, 믿음을 따르지 아니하면 20년 뒤에는 우리도 따라갈 모습이에요. 그러나 마태는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으니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그래서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이 우리에게 주신 영화로운 이름이 되는 줄 믿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에 홀로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빌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앞에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높여드리며 이번 대강절에 하나님 성탄의 은혜를 잘 준비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예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참으로 하나님 복된 기쁨 하나님 은혜가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대강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하나님 오늘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를 사망과 죄의 권세에서 끊어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은혜와 믿음을 지키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 가운데에 높임을 받으실 이름 하나님 천하 만민 가운데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주 이름을 시인하며 모든 무릎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 모든 것이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는 제생공토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 성탄의 은혜를 준비하는 모든 가정과 우리 교회들과 세계와 열방이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 성탄의 큰 기쁨이 온 가정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공도가 모든 믿는 자들의 무리 가운데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땅 끝까지 전파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구원을 주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이름이 그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시고 하나님 모든 다른 자들은 드릴 것이 없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찬송과 상급이 있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 첫 번째 하나님께 마땅히 합당히 돌려야 될 영광으로 성탄절의 은혜를 하나님 지키기 원합니다. 준비하고 참여하고 이웃들을 초청하고 하나님 함께 은혜를 나누는 모든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는 빈방이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우리의 보좌를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주님을 우리 빈방에 모셔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